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으로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긴교회 성도님도 안녕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전 어제만 해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4명가량 확진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음성이지만 또 몸살기가 있다는 소식도 들었죠. 이전에 흘러 지나가던 말로 인사치레로 하던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요즘에는 꼭 그렇게 인사치레로만은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 잘 오시던 분이 안 보이면 혹시 하게 되는 겁니다. 설마. 주일날에도 잘 오시던 성도님이 안 보이면 안녕하지 못하신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할 때 정말 진지하게 안부를 묻게 되고 궁금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누군가 떠오른다면, 누군가의 안녕이 궁금하다면 꼭 한번 연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한 통화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친구의 연락을 제가 못 받았던 겁니다. 그 친구는 그냥 별일 없이 잘 지내는가 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단순한 안부 전화였죠. 그런데 저는 그 친구가 별일 없냐? 라는 말에 별일 있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답변에 수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친구의 그 표정과 그 느낌이 전달되었어요. 그때 저는 친할머니 장례 중에 있어서 별일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대구에 있던 제 친구는 다음날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다 않고 찾아와 주었어요.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반가우면서도 또 미안했고, 또 그 친구는 처음 보는 그 할머니 영정 사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에게도 인사를 드리는 그 친구의 모습, 또 떠나면서 차창으로 손을 흔들 때 뭔가 모를 먹먹함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안녕히 잘 지내라고 축복합니다. 3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죠. 평강, 즉 안녕입니다. 안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안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은 바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축복이 비단 제자들에게만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안녕하길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평강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짧은 문장이죠. 몇 번이나 읽고 되뇌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 에스라 청년부에서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 호흡기도라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용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인데, 우리가 숨을 쉴 때 숨을 들이쉬는 걸 들숨이라고 합니다. 들이쉬면서 너희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연습해봤는데 안 돼요. 말이 안 나와요. 너희에게 이렇게 됩니다. 네, 숨을 들이쉬면서 너희에게, 내쉬면서 뭐라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누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그걸 기도로 오늘 하루 있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기도문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가운데 땡땡에는 뭘 넣으면 돼요? 자기 이름을 대요.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진주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진주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시작.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신 평강, 그 안녕,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도문을 되뇌이고 고백하며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오긴의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 충만하고 또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때까지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바로 우리의 평강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평강, 안녕이 있기를 바라셨을까요? 오늘날처럼 코로나가 있었을까요? 우크라이나에 일어나는 전쟁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바라셨냐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인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인사치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서 나눈 것처럼 오늘날 우리와 같이 이런
특별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세요라는 이 말이 평범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의 오늘 이 샬롬, 에이레네를 바라는 이 평강을 바라는 인사는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하던 인사와는 질적으로 다르고 그들이 그냥 인사치레로 하던 것과는 의미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평범한 인사가 아니에요. 평범한 인사가 아니라는 첫 번째 상황은 오늘 본문 몇 절 뒤인 5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오늘 본문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셔요? 제자들과 정말 빠이빠이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승천하고 올라가시는 상황 바로 직전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평범한 상황입니까?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수 승천하시고 제자들만 남겨지는 제자들로서는 어찌 보면 예수 따른 이후에 십자가를 맛봤어요. 다 잃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넘어서서 더 이상은 예수를 완전히 볼 수 없는 상황, 그 승천의 상황을 앞두고 있는 평범치 않은 상황이에요. 44절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강의가 이루어져요. 그 마지막 강의 하나의 사역만 남겨두고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도 너희는 뭐 해야 된다? 안녕해야 된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축복이 그래서 저는 너무나 무게감 있게 들렸어요. 와, 예수님이 떠나도 평강할 수 있을까? 제자들이.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예수님의 인사를 듣는 제자들의 상태가 평강한 상태일까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게 예상돼요? 평강하지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물었는데 별일 없냐라고 물었는데 별일 있어요. 안녕하지 못한 상태가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저자 누가는 24장에서 이걸 아주 차근차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37절을 보시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제자들은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놀라고 무서워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게 당연할 텐데 그들의 상태는 놀라고 무서운 상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야, 너네들이 날 봤으면 반가워해야지. 말씀이 성취됐으니까 기뻐해야지. 왜 두려워하는가? 라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상태예요. 평강을 누리기엔 턱도 없는 상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시기 직전이에요. 마지막 강의만 하고 승천만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사역이 마무리가 돼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상태는 어때요? 예수님의 사역을 다 했어요. 그 중에 집중 포화를 가한 사람들이 이 11 제자예요. 근데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전혀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그런 상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키우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 사역이 실패해서 그래요? 제자 훈련이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대충 가르쳤을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모습의 제자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저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직접 3년 동안 교육을 받아도 동고동락해도 이런 두려움과 놀람에 휩싸일 수 있구나. 진짜로 부활했네라고 의심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공을 들이고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얘네들만 집중해서 키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질책하실까요? 아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다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놀라고 걱정하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네. 그리고 또 속으로 의심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혼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 이거밖에 안 되냐? 내가 헛가르쳤구나. 훈련 있다 있고 필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과 인사는 결코
평범한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돼요. 그런데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만 남겨지게 생겼어요. 깊은 의미를 갖고 예수님은 이 인사를, 이 축복을 하셨어요. 이 의미는 24장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4장은 예수님이 부활 후의 장면이에요. 빈 무덤을 보고 온 여인들이 그 소식을 11 사도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요. 11절에. 근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때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뭐한다? 믿지 아니하나. 11 사도는 천사들의 일깨움과 말씀에 근거한 복음을 전하는 여인들의 말이 어떻다고 들어요? 허탄한 듯이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어요. 그래서 믿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소망을 두기도 했어요. 저자가 그리스도일 수 있다, 선지자다라고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까지 가서 보았어요. 빈 무덤을 본 거예요. 그런데 엠마오를 가면서 예수님을 실제 만났지만 못 알아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11 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여러 무리들,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두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이번에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11절, 11명의 제자 앞에 나타나시죠.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눈앞의 존재가 예수님인 것은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기들이 3년 동안 봤던 모습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목소리와 톤이 어떻게요? 똑같아요. 이거 누가 흉내낸 거다, 누가 분장한 거다라고 의심할 수 없는 아우라, 예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저 예수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37절을 보면 영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육신은 없고 영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눈에 보이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 뭘 못 믿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채로 부활했다는 사실까지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3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너는 지금 날 영이라고 밖에 생각 안 하냐? 내가 육신을 갖고 부활한다고 말하지 않았냐? 왜 의심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손과 발을 보이시며 보고 만져보라 하셨어요. 이 정도 되면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누가는 제자들의 상태를 더 묘사합니다. 41절에 어때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어떻습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보고 만져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렇게 해보면 알아야 될 텐데 아직도 뭐예요? 믿지 못한다. 어안이 벙벙한 상태인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보는 거, 만지는 거, 경험하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뭐에 홀린 듯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눈앞에 나타났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놀랍게 여길 뿐이에요. 자, 제자들의 상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자들,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 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죠? 제자들의 상태는 어때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가 누구의 상태다?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의 제자들의 상태다. 제자들의 상태는 믿음이 없고 의심이 있는 상태. 지금 제자들이 그래서 뭘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평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녕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뭐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죽은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은 뭘 못 누려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그 상태로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은 제자들은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안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믿어라라는 거예요. 믿어라.
얘들아, 제발 믿어라. 믿어야 너희에게 평강이 찾아오는 거야. 내가 천국으로 떠나도, 아버지 곁으로 떠나도, 그럼 그 다음에 제자들은 뭘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주시기로 한 성령이 오시겠다는 걸 그들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이 오셨으면 그 다음에 제자들은 뭘 믿고 살아야 돼요? 예수 반드시 재림할 것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안녕할 수 없는 게 누구의 인생이다? 성도의 인생이다. 크리스찬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믿음이 없이는 평강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안녕하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 설교 제목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안녕할 수 있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안녕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평강과 안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이 두려워하는,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으리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굳건해지라고 축복하신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믿는 자 그리고 평강,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7장 5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평안은 에이레네, 아까 우리가 봤던 평강, 안녕과 같은 단어예요. 이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7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발을 씻은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죄가 다 사해졌다. 이 여인은 믿은 거예요. 예수를 붙들면 뭐한다? 내 죄가 사함받는다. 그래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지금부터 뭐 해라? 평강해라. 안녕을 찾고 돌아가라. 믿어야 평안해지는 거예요. 8장 48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 여기서의 또 딸은 누구예요? 12년째 혈류증 앓는 여인. 이 여인 어떻게 했어요? 병을 낫고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너의 그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그러니 이제 안녕히 가라. 평안할지어다. 믿음이 있어야 안녕할 수 있고 평강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필요했고 이 여인들에게는 속죄함의 믿음, 예수 믿으면 병이 씻겨진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 핵심은 뭐예요? 누구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뭐한다? 평강이 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적 기준에서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요새 많이 힘들어요. 얼마나 사업이 힘든데요. 애들이 얼마나 수많은 이야기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녕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평강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왜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평강이 있어야 예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남겨진 이 11명의 사도가 지금 전 세계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그 놀라운 사역을 이뤄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목숨 바치면서까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부활의 첫 열매이니 나도 부활한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도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이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어제도 그랬어요. 믿음 없는 나의 삶, 교회만 들락날락했던 나의 그 믿음 없는 신앙생활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두 번째,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충만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세 번째, 이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안녕이에요. 그 평강을 전파하는 전도자 되게 하소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